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 땅에서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도 자신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해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자신들이 분배받는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뭐 다른 지역은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랬는데, 아니 뭐 게셀 정도야, 뭐 게셀 정도 하나 놔둬야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농사 질 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농사 져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그냥 두면 농사 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저들을 저 땅에다 그냥 놔두고 조공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생각도 가져요? 저들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만들면,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얼마나 더 좋은가. 그러니까 굳이 다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남겨두지. 그래서 에브라임 집안은 게셀을 살려두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집안은 게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호세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멸망하였다.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게셀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죠. 이들은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타락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집안은 처음에는 뭐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저 사람들의 뭐 저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바알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뭐 타락된 문화를 가지고 살던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저들을 전도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게셀의 문화, 바알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요. 저들의 타락 문화가 이 에브라임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생각나시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 성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거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모든 물건들은 다 불태워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라.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쇠나 이런 걸로 만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남겨두지 말아라. 특별히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싹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문화에 젖을까 봐, 그들을 따라갈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으면 다 멸하려야 되고요, 다 쫓아내라 그랬으면 다 쫓아내야 되고요, 다 없애버려라 그랬으면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풀어서 적용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사소한 것, 뭐 보잘것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보잘것 없이 하찮게 또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 내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을 받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요.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소하게 생각한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작게, 이거는 괜찮지,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게 생각한 것이 결국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요, 자꾸 읽으시고요,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자꾸 읽을 때,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듣거나 자꾸 읽지 않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편안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내가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집합 보세요. 게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놔두니까 종으로 부려먹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사용하잖아요. 또 조공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믿도록 전도하면 되잖아요.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앞까지 내다보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요.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유혹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게살 사람들 놔뒀습니다. 놔뒀더니 괜찮겠지, 저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나, 저렇게 적은 숫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아니잖아요. 자꾸 보고 자꾸 만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꾸 유혹을 받거든요. 유혹을 받다가 보니까, 유혹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죠? 쇠뇌가 되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유혹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유혹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길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뭐예요? 그들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떡하라고요? 버리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 계획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자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있는 자리에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지난 주에 들은 말씀, 또 오늘 이 사역에 들은 말씀,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만 살겠다. 말씀 붙잡고 살겠다. 말씀 따라 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이득 보려고, 좀 편안하고, 좀 적당히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안 괜찮습니다. 그거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파멸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오는 악의 모양은 다 철저하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